우리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편애를 받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꿈을 지혜롭게 나누는 이 지혜는 부여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그 꿈,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불타있는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해버립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시기심과 미움의 불을 지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요. 그리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깊고 어둡고 차가운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 동생이잖아요. 동생. 외치죠. 그러나 형들은 이 요셉의 이 절규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나가던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겨버려요. 피를 나눈 그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가고 있는 이 요셉의 심정,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이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적개심. 어떻게 피부치인 나 동생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충격과 억울함이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성실함이 있잖아요.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이제 조금 이 상처를 아우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싶었더니 보디발 장군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깊은 감옥으로. 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왜 유독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만 해도 슬퍼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다는 기록을 성경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죄인들을 돕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에 대한 용서의 비밀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나는 버림받았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어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상처의 감옥에 갇히는 대신 이 시간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해석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의 10여 년의 그 시간을 내 안에 있는 원한, 이 미움을 키우는 시간, 나의 원한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원한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를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나를 향하신 선하신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법,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법을 배워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큰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상처의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해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겪었어요. 요셉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구하러 온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과 마주하게 돼요. 애굽에 판 바로 그 아우, 그 동생 요셉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안 형들, 그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혼비백산하죠. 너무나도 두려움에 떱니다. 아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두려움에 떠는 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의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천천히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의 그 악한 행동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죠.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형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복수할 거야, 보복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두려워 떱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제 용서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 형들의 악한 행동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그 선하신 계획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차원을 달리했던 그런 용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차원이 다른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동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의 용서의 동력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이 상처를 통하여서 날 향한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숭과 같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라는 이 관점 말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셉의 이 깊은 그 상처는 온 가족과 민족을 살려내는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실 겁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나에게 아픈 기억, 아픈 상처의 그 기억을 줬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오늘 그 상처를 모두 다 끄집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무언가 내가 베푼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과 분노의 이 감옥, 그 방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란 건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이 주도권을 상처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게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용서예요.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용서에는 많은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이 분노와 원망으로 있는 끊임없는 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줘요. 이 마음의 평강이 오다 보니까 두 번째, 당연히 육체적 건강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선물하게 되죠. 새로운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내적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용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위대한 용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상처가 변하여 아름다운 간증의 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는 인간의 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선물, 이 용서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예수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날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용서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